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에게 소원하시는지를 말씀을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5절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지당한 말씀이시긴 한데, 그런데 용서해야 하는 건 알긴 하는데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게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위인도 내가 못 되거니와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할 성품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지레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개의 비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28절부터 읽었는데 23절부터 27절이 한 단락이고 28절부터 35절이 한 단락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먼저 하고 뒤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금 앞에 결산하는 종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1만 달란트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다 그럽니다. 6천 날을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6억 원이 1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야. 그러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갚을 수 없죠. 조라는 말을 하도 요즘에 많이 쓰니까 감각은 없습니다만, 하긴 우리가 억도 감각이 잘 없지요. 근데 조가 얼마큼 큰 돈이냐 하면요,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쓰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서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 써서 오늘까지 써도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720년을 더 써야지 되는 돈이 1조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기를 팔고 아들을 팔고 딸을 팔고 아내를 종으로 팔고 10년을 다시 태어나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참아도 못 받는 거 알아. 주인은 불쌍히 여겨.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 다 탕감. 임금은 부자이세요. 세상을 다 가진 분이세요. 탕감, 너는 오늘부터 아무런 빚이 없느니라. 감옥에 갈 필요도 없다.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 이제는 자기에게 걸칠 거리 아무것도 없어. 하늘로 둥둥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런 심정으로 바깥에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부터예요. 28절.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 만나. 그 빚진 사람은 얼마큼 빚졌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적은 돈은 아니죠. 100날을 일해서 벌을 돈이니까 1000만 원쯤 돼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28절에 보면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목을 잡고 압박하고 빚 갚아 이 녀석아 하고 빚을 갚으라고 종주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방금 전에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참으셔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그는 허락지 아니하고 그를 1000만 원 빚 못 갚은 그를 감옥에다 넣었습니다. 감옥에 갈 죄이긴 하죠.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매일 연기만 하고 갚은다 그러고 거짓말만 하고 빚 청산할 생각이 없어. 너는 감옥에 들어가라. 아마 감옥에 넣으면 며칠 안 돼서 돈을 어디서 구해오든지 갚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혼을 나야 다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감옥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관계의 기준은 율법대로 하면 된다. 율법은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이 정확한 계산법이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그것이 정확한 계산이고, 세상이 그래야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세상이 법대로 잘 진행되어지는 균형 갖춘 사회가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그 종을 부릅니다. 감옥에 가둬놓은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둔 그 종을 부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질책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였으니 내가 만약 진실로 그것이 감사하고 진실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진실로 그것이 내게 은혜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천분의 일도 안 되고 그 만분의 일도 안 되는 빚을 진 내 동료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이라도 참아주고 연기해주고 혹은 탕감해 줄 수 없었니? 너는 어찌하여 모질고 34절에요. 배은망덕하고 비열하냐? 다 갚을 때까지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다 갚을 때는 없습니다. 못 갚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갚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영영이 고통 속에 있게 하라 하고 주인이 임금이 명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23절 시작할 때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빚을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빚을 영어로 데스라고 그러잖아요. 데스. 그런데 이 데스라고 하는 빚은 동일한 단어로 죄라는 언어로도 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1만 달란트처럼 10,000가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하면 그 감사가 내 삶에 넘쳐져서 내 인생을 흘러 넘쳐가서 그것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은 용서는 율법이니까 꼭 지켜라 그런 말씀 아니고요. 용서하는 조건으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뜻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냐고,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 네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저절로 용서된다. 저절로 용서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걸 알고 깨닫고 믿으면 저절로 내 삶에서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 너는 천국의 영생을 이미 소유한 것을 너 자신이 깨닫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용서할 만한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본래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칼을 들고 대적에게 휘두르 남의 귀를 잘라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배신도 용서하고 폭력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도망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제자답지 못한 것도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늙도록 남이 너를 결박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마침내 내 팔을 벌려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자기를 도망가고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자기를 네가 마지막 날까지 나를 위하여 순교하는 제자 될 것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한 것도 고마운데 자기의 미래의 날들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스스로 변화됩니다. 변화시키신 거죠. 하나님 변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모질게 대우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는 사랑의 사도, 용서의 사도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죄,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깨닫고 용서함을 믿고 자기 같은 사람이 내일이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사람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만만 가지의 죄악도 지나간 날에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나도 치욕스러운 그런 죄악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지옥에 떨어지고 사실 내가 할 일이죠. 담당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심정으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는 이, 눈은 눈, 이 방식으로는 평생 용서할 일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천국 계산법, 즉 용서받은 것이 하도 고마워서 은혜 받은 것이 하도 놀라워서 용서하고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곳을 이 땅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져서 내일이면 갈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봉사하고 사는 어느 노인의 고백입니다. 이 노인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럽니다. 옛날엔 그렇게 자식들이 많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록도에 격리시켜서 바깥에 못 나오게 하고 사회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한참 소록도 가다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가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놈을 죽이자. 그래야지 저놈도 고통 안 당하고 나도 죽든지 아니면 깜짝같이 없어지면 도리어 편안치 않을까. 큰 돌멩이를 구해다가 골아 떨어진 아이에게 들판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팔이 떨렸는지 빗나갔습니다.
아이는 물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았죠. 일어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또 갑니다. 소록도 들어가기 직전에 항구가 녹동항이에요. 녹동항. 녹동항에서 이번에는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저기서 빠져 죽자. 너를 여기다 들여다 놓고 사는 나도 사는 게 아니고 너도 어떻게 살겠니? 그리고 녹동항에서 바다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소록도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만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9 아들들은 아버지가 잘 뒷바라지에서 그래서 사이에서 버젓하게 사는 자식들로 다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아내는 세상 떠나고 아빠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큰아들이 모셔갔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사는데 한참 살다가 보니까 아들 며느리가 자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나와서 둘째 집에 가고 그렇게 하기를 9 자식들 집을 전전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시골집에 왔답니다. 시골집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던 40년 전에 자기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들짝 정신이 나서 소록도로 갔답니다. 소록도로 갔더니 한생병, 문둥병 때문에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는 50대 초반의 아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버지, 나는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노인된 아버지는 말합니다. 왜 이 못난 아비를 기다렸니? 내가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않니? 아버지, 저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개념치 마세요. 지난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지 다 압니다. 잊어버리세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자기 같은 사람도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아들에게 용서함 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감격하여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살기로 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사는 한 노인이 된 것이고 그런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도 않는 존재죠. 그런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도장 꽉 찍어서 너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자식, 내 백성이다 하고 인쳐주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늘나라에 어울리지도 않을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난 날은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이번 주간에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많고도 많은 사람입니다. 돈을 떼먹고 도둑질하고 불효자식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말로 다 표현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돌멩이로 쳐 죽이고 감옥 가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적에 우리는 아직 연약하였으며 아직 죄인되었으며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 도말하시고 빚을 다 탕감하시고 다 갚으셨다. 그러니까 손실은 하나님이 보신 거고 혜택은 우리가 본 겁니다. 손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줌으로써 막대한 손실 모든 것을 다 버리셨으며 혜택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것입니다. 나 만 가지 죄를 다 용서받았으므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로 나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하셨다. 10,000가지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용서하셨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화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 용서가 전혀 안 될 때 저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을 그치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세상에 떠나던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샘솟듯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216장입니다.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드릴 것도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은 옥에 갇혀 고통 중에 살 내 인생, 옥과 같이 매어서 살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선물로 주십니다. 원수로 인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 속에 있으면 뼈가 녹고 병이 들고 영혼이 억눌려서 사는 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하여 상대방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사망과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뭇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는, 형님들을 용서하는, 종으로 파는 형님들을 용서하는 일이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자기도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 한량없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번영을 축복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용서하는 그것을 통하여 가정도, 용서하는 걸 통해서 교회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일의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용서. 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처럼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날입니다. 다짐의 표시로 저와 여러분이 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사람은 못 되지만 주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아침에는 저하고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약속할 첫 번째 용서의 대상,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도 나를 용서해야 돼.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몸부림쳐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따라서 나도 나를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나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자신감 놓칠 필요도 없고 자기를 자학할 필요도 없고 자존감이 다 무너질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지나간 날의 나,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얼굴이 후끈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용서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1만 달란트라도 탕감한다. 10,000가지 죄악이라도 10,000가지 죄악이라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십자가를 보거라. 이것이 나의 약속의 표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신다 하는 말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라. 너는 용서의 사도가 될 것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될 것이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이날로부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되 1만 달란트 빚진 자같이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에 감흡하여 동료를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천국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